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은 이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늘 무시하면서 늘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전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없이 오히려 외면하면서 오히려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그 정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능만을 더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좋을 대로 자신이 판단하기에 더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눈에 지금도 그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인다면 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근신하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또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눈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또 온갖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시지 아니한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늘 외면하면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하고 흠이 있다는 그런 방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늘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자신을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마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진실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랬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는 왔지만 그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해주겠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온전히 믿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 자신의 후사로서 이렇게 삼고자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그 이성에 좋을 대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자신에게 수많은 자손,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자신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자손을 갖다가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이성에 합당한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은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후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 자신의 이성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는 오히려 부족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물론 이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밑에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또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를 믿지 않고 속으로 웃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곧 이 말씀은 네 믿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앞에서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한 믿음, 흠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완전한 믿음, 흠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세세히 잘 알아야만 해요. 물론 믿음의 가장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믿으려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는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매우 불완전한, 조금은 부족한, 조금은 모자란, 조금은 흠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저기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는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그 금송아지 밑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세워놓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고 했을 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왠지 불완전한 믿음, 왠지 흠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 들판에 있는 들풀 하나,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저 숲속에서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까지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구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또 싸매어주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또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애국군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출해 주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갖다가 돌 때에 그 여리고 성이 스스로 무너져 내림으로 해서 그 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이적들에 대해서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행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과 그 약속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굳건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천국과 지옥을 못 만드실 것이 뭐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그 무엇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것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어디 한번 이방인들처럼 그 우상을 섬기듯이 어디 그렇게 한번 섬겨보자, 어디 그렇게 한번 찬양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딘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요, 어디는 조금가 그 흠이 있는 모습이요, 어딘가는 모르게 조금은 왠지 불완전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떠하신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드리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도 모르면서 드리는 그 감사와 섬김과 높임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디 한번 믿어보자, 그래 어디 한번 찬양을 해보자.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떠하신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디 한번 높여보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찬양, 이러한 높임, 이러한 섬김 이딴 것은 그다지 반겨하지 않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완전한 믿음, 이 흠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여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심령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이유로 수많은 신앙인들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늘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늘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외면을 하면서 신경을 꺼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는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이는 흠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갖다가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 눈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늘 의식을 하면서 늘 기억을 하면서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섬기면서 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뜨거운 그러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드릴 때도 비록 내 눈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저 목사님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찬양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손뼉도 힘차게 치고 자신의 목소리도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렇게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하는 사람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또 기도를 드릴 때도 비록 내 눈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마치 내 눈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처럼 마치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늘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저 우리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애통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들에게 갖다가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 정성을 다하여서 내 심령을 다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복된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체도 많은 것을 드리고서도 우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또 시험 들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음에도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봉사를 행할 때도 비록 내 눈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런 행하는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봉사는 봉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봉사를 뭐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의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또 높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즐거워 받으시고 더 좋은 직분으로 더 좋은 사명으로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맡겨 주시고 또 앞으로도 큰 상급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하는 사람도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서 우리 하나님 그 앞에서 행하는 봉사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늘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죄악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돼요.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 마치 내 눈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처럼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 죄악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신속하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주변 사람의 눈만 의식을 하면서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상황 게하시도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은 2달란트 그리고 옷 2벌을 갖다가 취하였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발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사람의 눈만 가리우면 되겠지 하면서 행하다가 마침내는 죄를 범하고 마침내는 문둥병이 드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 마치 우리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사람만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자신이 처한 그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넘어져서 골골골하고 스스로 넘어져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는데 그 무엇인들 아까워서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토록 나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분이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보여주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성공과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 마치 내 눈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처럼 그 성공과 그 성공과 그 평안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쭐거리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높이고 우쭐거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갖다가 높이시기도 하고 나를 갖다가 낮추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교만하거나 우쭐거리지 않아야 돼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요, 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그 무엇을 갖다가 자랑하고 또 우쭐거릴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비록 내 눈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식을 하면서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높이면서 늘 의지하고 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인 것이고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한 믿음, 이 흠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늘 기억함으로 늘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